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 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늘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귀신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몸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주여 주여 소리로만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행동함으로써 그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도 믿고 떨지만 행함이 없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절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4장 18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마귀에게 보내서 마귀로부터 이제 시험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시험 받는 것은 정한 것이었다. 왜 그렇게 정한 것이냐? 인간의 그 선악과 범죄 때문에 그건 정한 것이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죄는 요한일서 2장 16절의 죄와 같은 죄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을 하려면 시험을 일단 이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긴 상태가 돼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립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긴 상태, 그리고 죽음만 남겨놨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음까지도 이제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과 3장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좋지만 영생한다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성경에서. 왜 그러냐면 영혼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의미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영과 혼이 하나님하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떨어진다는 말이고, 영생한다 그 말은 하나님하고 다시 연결돼서 붙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이 죽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혼은 생명이시니까 그분과 붙으면 영혼이 사는 것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몸만 좀 있을 뿐이지 사실은 죽으나 사나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순간 선악과의 모든 죄가 끝났죠. 사망도 끝났죠. 그래서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영생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주님이 일방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지만 않으면 사실 은혜가 옵니다. 교만하니까 은혜를 배척하는 거죠. 교만하지 않으면, 겸손하면 다 은혜를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왜? 어차피 내가 한 게 아니라 은혜는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거를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겸손하게 그냥 받아들이는데 예수님을 자꾸 배척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제 두 가지로 같이 오셨어요. 하나는 말씀으로, 하나는 육신으로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은 육신이 보이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보이는 사람은 예수님 배척할 리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할 때 그 말씀이 보이느냐면 겸손할 때, 내가 파괴되면 속에 있는 게 보이는 거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속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겸손하면 천국 가는 겁니다. 교만하면 왜 천국 못 가냐? 안 보여요. 속에가 안 보이고 겉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만 보인다고요. 자기 잘 되는 거, 뭐 교회 오니까 기도하니까 교회 열심히 봉사하니까 자기한테 집안이 잘 되더라 이런 것만 구하고 막 이러죠. 그러니까 겉에만 구하니까, 겉에만 보이고 겉에만 구하니까. 그러면 이제 따놓은 당상이죠, 가는 장소를. 그런데 이제 은혜 받는다는 것은 겸손. 그러니까 그 은혜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고통, 처절한 고통과 비참함을 혼자 당하셨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걸 은혜라고 하니까 그게 보인다는 건 속에 그 예수가 보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진짜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보여서 받아들이면 그 겸손한 사람만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받아들일 리가 없어요. 순 자기만 생각합니다. 자기만. 그래서 자기 거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선악과인데 뭘. 그게 어차피 선악과라 못 벗어나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못 벗어납니다. 언제만 벗어나냐? 예수가 보이고 그 속에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그 속에 있는 게 보이게 돼 있어요. 다 겉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왜 10%도 안 되게 천국 갈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겉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에 있는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겸손하지 못하니까, 교만하니까 자꾸 예수를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한번 이제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사람한테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배척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고향에서 그렇게 할까요? 고향에서는 다 육신적으로 보였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였단 말이에요.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 속을 보는 사람, 그 내용, 그 말씀을 보이는 사람, 그게 보이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말씀을 영접하는 거죠. 육신을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셨는데 육신을 영접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오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의뢰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겉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게 영생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건 기노스코, 이게 히브리 말로는 야다 이렇게 했죠. 몸과 마음으로 동침하여 경험해서 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예수님을 믿는데 이제 배가 좀 쓰다 하더라도, 입은 달콤한데 배가 좀 쓰다 하더라도 주님을 경험하고, 애굽에 있었는데 광야에 와서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의 여정에 주님을 이제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죠. 광야 학교라고 하는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그 말씀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은 바로 그런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로 그것을 감정 표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도로 행동하는 거죠. 말씀으로 아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알고 기도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과 행함, 그리고 말씀과 기도, 이것이 거룩함, 기도, 구원받는 이 역사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다 내팽개쳐요? 아니죠. 구원받으면 교회 생활로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과 교회 생활은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교회 생활을 무시하거나 교회 생활을 강조하면서 구원을 무시하게 되면 이건 하나가 모자란 거죠. 한쪽 다리가 모자란 겁니다. 두 다리가 온전하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구원과 교회 생활은 일치가 되는 겁니다. 같은 다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도 교회 생활이고 교회 생활도 구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혼의 구원,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함으로써 구원과 교회 생활, 하나님이 그렇게 그토록 바라시는, 그토록 원하시는 구원과 교회를 통해 이게 천국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저는 그걸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한테 모르고 그냥 얘기해보고 그냥 내가 성경을 좀 알고 어떻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게 됐어요. 설교 이런 게 설교라고 그래요 하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난 진짜 그걸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알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그걸 진짜 자기 몸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탄할 일 아닙니까? 그냥 말아서 설교 듣는 거야 많죠. 오늘 같은 날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다 설교 듣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 말씀이 진짜 내 속에서 그 주님 그 말씀이 경험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진짜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경험해서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냥 예배 드렸어 나 그리고서 집에 가는 사람이 거의 다겠죠. 그러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예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과 교회 생활, 구원받으면 교회 생활, 교회 생활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함께,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교회 생활로 이끌고 교회 생활을 함으로써 그 구원이 확증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믿음을 가지면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고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확증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개가 나누어진 게 아니라 하나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이게 야고보서 2장.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그건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짜 영혼이 부활해서 주님과 한 몸이 돼가지고 있어야 그게 천국이지. 그렇지 않은데도 어떻게 그걸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써 있는데, 저도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이 진짜냐 가짜냐 그거를 저는 그대로 믿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경험했었다는 거죠. 경험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아는지 모르는지 제가 각자니까 모르지, 각자니까 제가 모르잖아요. 각자니까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 근데 저는 안단 말이에요. 저는 알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안타까워요. 야, 진짜 알까? 사람들이? 이거 진짜 알고 있을까?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할 사명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다 구원 받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아니, 다 구원 받았죠. 영으로는 구원 받았죠. 다 선악과의 모든 죄가 끝났고 그 죽음까지도 끝난 게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 구원 받았죠. 근데 영혼의 구원에서 다 천국 갈 수 있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다면 다 데려가야죠. 한 사람도 지옥 안 가고 다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 보면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왜 다 천국 간다고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날마다 나도 조심하면서 사는데요. 그걸 알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사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스스로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저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호소하면서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간절하게 얘기하는데 저 말이 진짠가? 내게 정말 이루어지는, 내가 정말 이걸 경험하는 그 주님을 내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죠.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야죠.
진짜 그렇게 그 진짜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가짜 믿음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뭐 성문교회 목사님 말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거기서 들었으면 같이 천국 가겠지, 묻어서 가겠지 뭐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각자라고요. 다 구원받는 건 다 각자인데 교회에 오게 해서 그 구원을 확증하라고, 생활을 함으로써 확증하라고, 네가 살아있음을 확증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너의 구원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 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가를 딱 보면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교회 사랑합니까? 라고 딱 보는 거죠, 그 사람한테. 그래서 교회 사랑합니까? 그럼 진짜 같아요. 교회 사랑하지 않습니까? 가짜 같아요. 그건 뭐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똑같죠. 그렇죠? 그건 누구든지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말 구원받았다, 나 천국 갈 자신 있다, 나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게 자신 있어야 되는 거지. 왜 자신이, 나 죽어봐야 하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하고 초대교회 생각해보세요.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면서 수많은 교회가 이제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생겨서 이제 거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 여행도 가면서 선교회 가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세우고 막 이렇게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로마 교회도 가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침례를 받았고 그 사람들이 성령을 딱 받았으면 자기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천국 갈 사람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확실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난 죽어봐야 돼요, 이건 믿음도 아니지.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건 믿음도 아니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죠.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 내가 믿는구나, 확실한 거죠. 자기가 알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지.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자기가 안다고요, 확실하게. 그럼 확실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이라는 걸 줬다고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통해서 네가 진짜 구원받았으면 교회 생활에 철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생활이라고요. 이게 생활 가운데, 우리가 생활 가운데의 구원이라고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그 생활로 인도하고 그 생활을 통해서 구원이 확증된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그 가정에서 확실히 예수 믿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겠죠? 남편도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아내도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부모도 그렇게 얘기할 것이고, 자녀도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자기가 천국 갈 사람인지를 확증한다는 거,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스스로 알아야 그게 진짜입니다. 왜 몰라요? 자기 정말 모르겠어요? 죽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럼 벌써 그 사람은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정말 믿음이, 자기 딱 봐도 난 믿음이 있어, 나는 의리를 지킬만 해, 나는 변함이 없어, 난 주님 사랑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는 변함없는 사람이야. 자기가 왜 몰라요? 자기가 왜 모릅니까? 자기가 알게 돼 있어요. 본인이 구원받았는지 그거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증명이거든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솔직히 죽을 때까지 사는 건요, 증명하는 삶이에요. 증인으로서 내가 증인이 맞느냐, 요거를 증명하면서 살다가 뭐 어떤 사람은 짧게도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길게도 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증명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삶, 그게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해가 되겠죠? 가정 생활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그 방법들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생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기가 아니 가정 식구들이 뭐 자기한테 속썩여도, 교회 사람들이 속썩여도 자기는 증명하며 살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증명하며 자기가 진짜면 증명하며 사는 거지. 속상해 그렇게 갈 거예요? 아니 자기가 증명하면 되잖아. 자기는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면 살면 되잖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증명하면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뭐 나를 속썩이든 말든 그게 문제가 아니지. 나만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예수 믿었음을, 내가 진짜 예수의 사람임을, 내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며 살다가 가는 것은, 그 장소가 있다는 건 축복이죠. 그 가정이 있다는 건 축복이죠. 그 교회가 있다는 건 축복이죠. 그렇게 살다 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뭔가 유익을 막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혼 생활도 똑같잖아요. 결혼 생활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결혼해 주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그게 결혼이죠.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는, 아니,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면요, 그냥 뭐 만났다가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해도 되고요, 아예 혼자 살아도 되고 그래요. 자기 혼자 행복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 줘야 되니까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해주는 거니까. 결혼은 상대방을 위해서 해줄 때 그게 결혼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이제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결혼 생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때요? 배우지도 못했죠. 결혼이 뭔지도 모르죠. 교회도 제대로 안 다녀봤죠. 근데 결혼 생활은 하고 있죠. 엉망진창이죠. 뭐 손 자기한테 안 해주는 거, 기분 나쁜 거, 상대방에 대해서 막 서운하고 억울한 거, 이런 것만 얘기하다가 시간 다 낭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뭔지를 모르고 생활했던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예수님을 보시라고요. 예수님과 교회 관계를 보시라고요. 성경을 보시라고요. 어떤 관계였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그 선악과의 모든 죄를 끝내신 주님, 홀로 그분이 우리한테 물어보고 그 일을 하신 게 아닙니다. 홀로 그 일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걸 다 끝냈으니 왜 네가 시험 들고 왜 네가 엉망진창 사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믿음 가지고 승리해야지. 그래서 선악과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요거를 분명하게 믿고 예수를 영접해라. 그러면 너의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아름답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파괴된 자예요. 주님이 파괴된 자를 찾아서 와서 구원하는 것이다. 교만하니까 자꾸 예수를 밀어내는 거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우리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자기가 여전히 주인이고 자기가 여전히 왕인데, 근데 무슨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냐. 그건 말을 하지 말라고. 아예 모르겠어요, 저는요 아직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죽을 때까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겸손인 줄 알아요? 그렇게 못 살았다는 얘기야. 자기가 자신이 없다는 얘기야. 예수를 확실하게 믿질 않았다는 얘기야.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하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던 그 120명과 3,000명의 성도들은요, 확실했습니다. 한 번도 변하지 않을 예수를 믿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자신들의 삶하고 얼마나 다르냐 이 말이에요. 죽어봐야 알아요. 야이, 그런 얘기할 거면 그게 구원이냐 이거야. 뭘 죽어봐야 알아야. 지금 정확하게 알고 교회에서 증명하라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증명하라 이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증명하라 이거야. 그렇게 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삶이 구원인과 교회 생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목숨을 바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너 엉망진창 살게 그냥 네 뜻대로 네가 주인에서 네가 왕돼서 마음대로 살게 하려고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닙니다.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인간들이 사는 곳으로 나중에 간다고. 예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믿음을 의지해서 붙들고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예수를 주인으로 섬겨서 오직 자기가 겸손하게 예수를 받아들인,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성경이라고요. 오늘부터 확실하십시다. 우리 확실한 믿음 가지십시다. 교만 떨지 마세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드시라고요. 얼마나 감사한가. 자, 누가복음 4장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누가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자,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어때요? 누가복음 4장에 35절과 39절의 말씀해 보니까 35절에는 귀신을 내보냈습니다. 그죠? 귀신아 떠나라 라고 했고, 그리고 39절에 보니까 열병아 떠나라 했습니다. 그러면 귀신과 열병은 뭔가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귀신아 떠나라 했고, 그 다음에 열병아 떠나라 했으니까 귀신과 열병이 뭔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35절에는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보고 귀신을 떠나보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39절에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렸어요. 근데 그 열병이 이제 아주 열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열이 나는 건데, 그런 열병을 이제 꾸짖어서, 아니 뭐 열아 내려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우리 같으면 그죠, 감기야 뭐 떠나라, 아니면 뭐 무슨 그때 당시에는 무슨 뭐 어떤 벌레 이런 거, 곤충 이런 것 때문에 또 열병이 막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 열이 나고 어떤 뭐 염증이 더 나서 막 이렇게 열이 일어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열이 떠나라, 아니면 뭐 염증에 가라앉아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고요. 열병아 떠나라, 이렇게. 열병아 떠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인격적인 얘기라고요. 인격적인 얘기. 그러니까 귀신아 떠나라, 열병아 떠나라, 이게 같은 의미를 받아들이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같은 의미다. 자, 귀신이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성경이 여기는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회당에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을 강론하는 그 교회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같은 곳입니다.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는 이 교회에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와 있었던 거죠. 회당에 귀신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데 귀신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함께요. 자, 무슨 말인지 여기 좀 이해가 되시죠? 자,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까지 귀신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교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귀신이 여러분 가만히 옆에 앉아있다가 눈 감어 귀 막어 아마 귀신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자,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먼저 깨어 있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니까 말씀 증거하면서 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적어도 잠자거나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함께 있다니까요. 귀신이 함께 있어요. 회당에도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장소에도 같이 있는데 귀신이. 자, 잘 생각해봐요.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 틈타는가? 귀신이 어떤 사람?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먼저 귀신이 틈탑니다. 자, 귀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좀 알아야 되겠죠? 귀신을 좀 알아야 이것을 좀 알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약에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거짓된 말씀을 증거했다, 귀신의 밥입니다. 귀신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수많은 사람을 거짓으로 다 몰고 나갈 자신 있는 게 귀신입니다. 자, 말씀을 증거하는 자, 거짓된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귀신이 반드시 그 사람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겠어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요, 그러니까 늘 깨어 기도해야 돼. 늘 깨어 정신 차리고 늘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늘 교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 틀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거짓된 말씀을 증거하는 순간 귀신은 그냥 넘어뜨리는 게 그냥 뭐 여기 서 있다가 빈혈 나서 툭 쓰러지고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야. 거짓된 말씀이 진짜인 것처럼 계속 말하게 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 교회는 다 죽는 거예요. 아니 뭐 이제 한 번씩 죽죠. 근데 다 지옥 가. 그렇게도 만들 수 있는 게 그게 귀신이래요. 거짓된 말씀 증거하는 사람, 더러운 영이 반드시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자, 더러운 영은 거짓된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 왔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뭐가 들어오겠어요?
깨끗한 영이 들어오지. 그 깨끗한 영이 성령님인 거예요. 순수한 영, 깨끗한 영, 순결한 영, 깨끗한 영, 요거를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도 귀신은 늘 틈탈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요, 귀신들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세요. 부부싸움.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듣고서도 부부싸움 하고 싶나 봐봐. 어떤 사람이 봤더니 부부싸움 하는 사람 뒤에서 머리 이렇게 쓰다듬고 있더라, 귀신들이. 부부싸움 하기 싫을 거야, 아마. 그렇게 하면. 아유, 지겹지도 않아? 이게 어떤 사람이 뭐 귀신을 봤는지 모르지만 뭐 봤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귀신이 머리 쓰다듬고 있더라, 이렇게 잘 싸운다고. 싸움 붙여서. 그러니까 확실히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곳은 귀신의 역사예요. 연합이 아니니까, 하나됨이 아니니까, 분리시키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도 싸움 먼저 거는 거 있잖아? 그 귀신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 걸어, 그게. 걔 은근히 싸움 걸어, 그냥. 괜히 승질나게 말하고, 괜히 막 삐지고 화내고, 괜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상대방이 그러죠. 괜히 왜 그러냐. 이렇게 하죠. 괜히. 갑자기 딱, 갑자기 괜히 왜 그러냐. 이러면, 괜히 귀신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괜히 귀신 들어가서. 근데 그 귀신을 불러들인 거예요, 지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은 그냥 막 들어가. 아무한테나. 도둑놈이니까. 자, 예수님하고 귀신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문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반드시 문 두드리고 들어와요. 문 두드리고 우리가 열면 들어와. 인격적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 가면 여러분이 막 그냥 문 부시고 막 들어가 버리고 막 이래요? 막 창문 뜯어내고 막 들어가고 이래요? 도둑놈이지, 도둑년이고. 그런데 문을 두드리고 그 집에서 이제 문 열었는데 집에서 우리 오늘 좀 바빠서 좀 다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문 닫으면 어때요? 그냥 와야지, 어떻게 기분 나빠도. 그죠? 인격적이니까 그쪽 인격도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마음의 문을 두드려.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게. 그리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게 그 문 두드린다는 말이 그냥 똑똑똑 문 두드리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두드렸을까요? 아니에요. 쾅쾅쾅 문 두드리는 겁니다. 막대기 지팡이로 막 쾅쾅쾅 문 두드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가슴을 깨뜨려버리고 여기 마음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문 꽝꽝꽝. 그래서 깨져 이게 열려, 깨져서 열려. 딱 그럼 쑥 들어오셔. 그게 뭐겠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두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야. 근데 안 열어.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집에 갈 때 다 까먹어. 말씀을 다 까먹어. 기억나는 게 있어야지. 하도 기억을 못하니까 매일 말씀을 들으라고 제가 부탁하잖아요. 하도 기억 못하니까. 돌대가리들이, 돌대가리지 뭐예요? 이게 기억도 안 나. 이게 돌대가리는 천재를 못 이겨. 말씀이 계속 기억나면은 그 사람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사모해야 돼.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이러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거 못 이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 사랑하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두드리거들랑 그 주님을, 그 말씀을 영접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게 천국 생활이지 뭐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생활이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회당에 분명히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인데도 귀신이 틈탈 수 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도 귀신이 틈탈 수 있다.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인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같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주님은 어떤 말씀이겠어요? 거짓 말씀이겠어요? 진리의 말씀이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성령님이 같이 있는 거죠. 지금 자, 회당에 귀신 들린 것이 왔어요. 귀신 들린 자가 왔어요. 그럼 그 속에 더러운 영이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진리의 영, 깨끗한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영과 더러운 영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더러운 영을 꾸짖고 쫓아내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영이 다르잖아. 하나는 깨끗한 영, 하나는 더러운 영이잖아. 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 안 계셔? 잘 모르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믿음 가지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성령님이 계시다, 이런 믿음,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죽으면 지옥 갈게요? 좀 가야지. 그 정도 확신은 가지고 살아야지. 자, 성령님이 속에 계셔 안 계셔? 계셔. 계신데 문제는 더러운 영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더러운 영이 자꾸 틈타 들어온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그럼 같이 있으면 돼, 안 돼? 같이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안 돼. 알긴 아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말하면 속에서 그러죠. 알긴 아는데요, 잘 안 돼요.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고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오죠 할 때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이럴 때 회개해야지. 그게 위로받을 일이 아니야,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오죠 하면, 아,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오지. 이게 전쟁이었구나. 이게 충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충돌하시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아, 내가 진짜 용서를 못했더니 충돌이 일어난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더니 충돌이 일어난다. 내가 욕심을 가졌더니 충돌이 일어난다. 내가 막 승질 부렸더니 그게 충돌이 일어나더라, 속에서. 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하면 벌써 이게 충돌이 일어난 거죠. 그때가 기회야. 위기 속에 기회가 온다잖아요. 그때가 기회야. 주님과 하나가 되는 기회,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기회, 주님이 승리하는 기회야. 그때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되겠죠.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하나는 더러운 영, 하나는 깨끗한 영이야. 그러면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 예수님이 이기셔야 돼. 갈등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쫓아내버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딱 의지하면 귀신은 쫓아나가게 돼 있고요. 그죠? 귀신 의지해서 그래도 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 거야, 이러면요, 그러면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슬퍼하셔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성령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은 뭐냐? 말씀 그 자체에 권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는 건 예수님밖에 없고, 인간들은 다 그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목사도 존중하고 이러는 거지,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있는 거지.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 겉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겉모습이 권위가 있지 않다겠죠. 근데 그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겉모습 보지 말고 그 속에 있는 속사람,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권위란 말이에요. 말씀의 권위. 그러니까 속에 있는 그 영이 그걸 말하는 거야. 속에 있는 영이, 그 깨끗한 영이 말하는 거야. 더러운 영은 나가라고. 그러니까 더러운 영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그 말씀을 의지하시라고.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소유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말씀을 소유한 예수님,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자,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에 귀신이 함께 있을 수 없다. 자,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해요? 같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 같이 만약에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이 이기던가요? 아니에요. 반드시 빛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만나면 빛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주님과 그 귀신 들린 것이 같이 이렇게 딱 만나면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어둠이거든요. 그럼 빛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지. 근데 여러분 속에 이 두 개가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을 하는데도 어둠이 이기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둠이 이기도록 만드는 것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어둠이 그토록 그 속에서 이기게 만드는 것들이,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교회 안에도 귀신 역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귀신이 막 들어오는데, 근데 이 어둠이 그를 이겨서 설교 말씀을 그냥 그 행사적으로, 종교 행사로 예배 시간에 그냥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동안 늘 귀신과 함께 사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 들을 때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면요, 그 사람의 삶을 잡아버릴 것입니다. 그 사람 삶을.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야로. 왜? 여러분은 돌대가리들이라 기억이 안 나게 돼 있어요. 양들은 어차피 목자가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먹을 양식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 다음에 또 일용할 양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먹게 돼 있어요. 그게 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나도 주님 안에서는 양이에요. 그래서 나도 날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저도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먼저 된 양이니까, 먼저 된 양. 그러니까 조금 앞서가는 양인 것 뿐이에요. 저도 양이에요,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목자처럼 자기 일을 목자처럼 맡아서 하라고 이렇게 시켜서 그런 거지, 그렇게 뭐 내가 뭐 잘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제 입장도 다 아니까, 제 입장도 이해가 되니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이 귀신과 함께 있을 수 없고 빛이 어둠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 귀신은 더러운 영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깨끗한 영이다. 그러면 더러운 영이라는 건 말씀이거든요. 말이거든요, 말. 그러면 더러운 영이라는 건 더러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러운 말씀. 자, 깨끗한 영이라는 건 뭐예요? 깨끗한 말씀. 그래서 깨끗한 거를 깨끗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깨끗하다, 거룩하다, 순결하다, 순수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깨끗하다, 거룩하다, 순결하다, 순수하다의 영, 그 깨끗하다, 거룩하다, 순수하다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말씀, 진리의 말씀, 더러운 영, 더러운 말씀.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이게 같이 공존한단 말이에요. 공존, 같이 살아요. 회당에 같이 있다고요. 회당에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이 같이 있다고요.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쫓아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양심에 같이 있다고. 여러분 속에 이게 하나는 깨끗한 영, 하나는 더러운 영이야. 귀신은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사람과 함께 동행해요. 귀신 인격적이라.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내려오던 이런 내력 있잖아요. 땅의 운명 이런 것들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보면 귀신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내려오는 운명 같은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귀신이 계속 붙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귀신이 쭉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그걸 못 벗어나. 원래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습성들이 비슷하잖아요. 습성들이 여러분 집안의 내력의 습성들이 비슷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 많이 먹는 집안은 뭐 술 많이 먹고 자녀들도 뭐 담배 많이 피면 담배도 많이 피고 뭐 음란하면 자손들도 음란하고 뭐 교만하면 자손들도 교만하고 뭐 도박을 많이 하면 자손들도 도박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왜냐면 내려오는 귀신들이에요. 그게 그 집안에 내려오는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말들이 끝까지 습관을 따라서 계속 그 말이 전달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런 그 말을 안 해도 행동으로 그게 속에 있었던 것이 그냥 전달되면 내려가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손들이 그걸 받아서 그대로 행동해요. 안 가르쳐줘도 그냥 행동해요. 왜냐면 그 말이 그 집안의 말이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그걸 갖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귀신이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러운 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 귀신이 쫓아나가고 성령에 의해서 이제 진리의 영이 딱 이 사람의 그 집안을 딱 잡잖아요. 그 다음부터는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내려오는 이 모든 습성들은 언제까지면 3, 4대입니다. 여러분의 바로 위에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 더 많이 가면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까지예요. 딱 그 이상이 아니라, 이상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이상도 잘 모르겠지만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그 3대까지 그리고 자기까지 4대 3, 4대가 저주가 내려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땅의 운명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의 운명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 끊어내야 합니다. 이런 귀신 끊어내야 합니다. 이런 영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1000대까지 하나님의 복이 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러려면 말씀 잘 들으시고 기도하셔야 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순수해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그 거룩한 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요 계속 끝까지 질질질 끌려 내려갑니다.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내려가고 얘 누구 닮아서 그렇대. 뭘 누구 닮어. 너 아니면 네 바로 위에 거요. 그렇게 닮은 거요. 뭘 누구 닮어. 탁 보면 모르겠어.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끊어내야 돼. 끊어내고 진짜 영혼의 구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내가 진짜 깨끗한 영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더러운 말하는 사람,
되면 안 되겠다. 이게 더러운 말하는 게 더러운 인격이거든요. 더러운 인격, 더러운 말, 그게 더러운 영이에요. 그 더러운 영을 귀신이라고 말한 것 뿐이에요. 여기 성경에서는 귀신, 이게 더러운 영이야. 그게 더러운 영이 뭐예요? 더러운 말이지. 그 더러운 습관, 더러운 말이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게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집안에. 이 붙어 있는 걸 끊어내면 끝나는 걸 뭘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이게 가능한 거야.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에서만 그게 가능한 거니까. 다른 데서는 불가능해요. 말씀에서만 그게 나오잖아요. 말씀에서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에서. 왜냐면 예수가 거룩한 영을 가졌습니다. 깨끗한 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깨끗한 영을 가진 그 예수님이, 그 영이 같이 있을 수 없어. 빛이 어둠과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그냥 어둠아 가. 그러면 가는 거예요. 뭐 큰 소리 안 해도 가야 됩니다. 예? 더러운 영이라는 귀신아 가. 나 너 싫어. 가야 돼요. 말 안 해도 이래도 가요. 왜? 왜냐면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내가 여기가 거룩한 영, 깨끗한 영을 가졌으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도, 예수님 말 안 한다고 귀신이 안 가겠어요? 가죠. 근데 예수님 말하잖아요. 회당에 귀신 들린잖아요. 귀신아 떠나라. 그러는 겁니다. 더러운 영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4장 33절 말씀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이랬습니다. 아이고, 어느 안전이라고 소리 지르고 앉아 있어서. 예? 회당에 예수님이 계신데 소리를 질러. 잘났다 이거지. 잘났다 이거야. 소리를 빽빽 질러. 자, 귀신이라고 하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자,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이요, 푸뉴마 아카달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푸뉴마 아카달토스라고 하는 건, 푸뉴마는 영이라는 단어고 아카달토스라는 단어는 깨끗하지 못한, 더러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인데 깨끗하지 못한 영이다, 더러운 영이다 라는 것을 귀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귀신이라는 이 단어가 푸뉴마 아카달토스, 더러운 영.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푸뉴마가 영인데 영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깨끗한 말씀인데 더러운 말씀이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야. 더러운 말씀이. 자, 누가 가지고 있든지 하여튼 그 더러운 말씀을 가진 자가 있었던 거예요. 더러운 영을 가진 자가 있었던 거야, 거기에. 그죠? 예수님하고 만났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기에 열병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열병이라는 게요, 피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피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불같이 타는 열병이에요. 불같이 타는 열병.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댕기열 같은 어떤 엄청난 불같이 타는 열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이렇게, 야, 뭐 감기 걸렸냐? 머리에 손 좀 대보자. 아유 뜨거. 아이고 엄청 뜨겁네. 이런 감기의 열병 같은 정도가 아니라 불같이 타는, 그러니까 불덩어리 같이 타는 열병인 거예요. 그게 피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열병, 이거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였던 거예요? 귀신이었던 거지. 그죠? 귀신과 같은 종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도 떠나가야 되는데 열병도 떠나가라. 자, 그러면 요게 둘 다 떠나가라고 예수님이 했으니까 요 두 개를 갖다가 끄집어서, 떠나가지 말고 잠깐만 일로 와봐, 설명 좀 해주게 하면서 잠깐 가져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나는 귀신, 하나는 열병이야. 그죠? 하나는 귀신, 하나는 열병. 둘 다 떠나갔는데, 예수님이 떠나니까 둘 다 떠나갔는데, 요걸 둘 다 한번 잠깐 오라고 해보자. 우리가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둘을, 귀신하고 열병하고 다시 오라고 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둘을 같이 하나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 둘을 같이, 둘 다 똑같은 놈이니까 떠나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그게 누가복음 4장에 같이 나오잖아, 내용이. 하나는 귀신, 회당에서 귀신 떠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열병도 떠나가게 하잖아.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너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둘 다 상관이 있는 것들이니까 같이 붙들어와서 열병과 귀신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다 이 말이에요. 같이 생각해 보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귀신과 열병이 함께 찾아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보니까 귀신과 열병이 같은 거야. 같이 하나로 찾아와요. 자, 그래서 잘 봐요. 더러운 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죠? 더러운 영은 분명히 오면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근데 보세요. 열병 있잖아요. 열병은 어때요? 막 불덩어리 같고 불같이 타는 그런 게 있다.
자, 여러분 그런 적 있어 봤어요? 안 해봤어요? 잠도 못 자고 이게 막 불덩어리 같이 막 그냥 갱년기 왔을 때 그런 말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밥알이 모래알 같고 신경질 나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것들이 속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진짜 막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자, 봐요. 더러운 영은 더러운 사람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열받은 사람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이 말이요. 잘 생각해 봐요. 이게 지금 열받은 사람, 여러분 그러면 열받은 사람과 귀신 들린 거를 가만히 한번 비교해 봐요. 여러분 열받았어. 여러분 스스로 열받았다 생각해 봐요. 막 열받아서 지금 여러분이 열받았어. 여러분 열받았어. 자, 귀신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들어와요. 100% 들어옵니다. 왜? 같은 종류야. 같은 종류. 그래서 싸움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분열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하고 사랑하고 연합하려고 해야 되는 거야. 서로 하나 되려고 해야 되는 거야. 열받은 사람은 100% 더러운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거를 귀신아 더러운 영아 떠나라. 더러운 영아 떠나라. 열받은 그 불같이 뜨거운 그 불덩어리 같은 거 이거 떠나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같이 둘 다 끌어 모으면 열받은 것이 귀신 들어와요. 귀신 들어온 놈은 열받고요. 자, 이해가 되겠어요? 가끔가다 막 승질나고 이럴 때가 혹시 있어요? 그러면 귀신 들어와서 열받은 거고요. 열받으면 또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같이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열받으면 귀신 틈타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귀신이 나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귀신 나갈 것 같아? 열받으면 귀신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면 귀신 나가? 열 내리면 되지. 열 내리면 귀신 나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열 내리면 간단해. 열 내리면 귀신 나가. 네, 열 내리면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속에서 불끈불끈 막 승질나는 사람들 있죠. 그 좋은 현상 아닙니다. 이거 잠재워야 돼요. 자꾸 여유를 가져야 되고 마음의 평강을 가져야 돼요. 제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떤 방법을 쓰라겠어요? 기도해서 평강을 얻으면 돼. 기도해서 마음의 평강을 얻으면 여유가 생겨. 그러면요, 이거 다 열 금방 다 내려. 열 내려. 열이 이게 기도해서 평강이 안 오니까 열이 안 내리는 거예요. 기도해서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해 보시오. 그러면 열이 내려. 살다 보면 열받는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살다 보면 열받는 일이 반드시 생겨요. 열받아서 밥도 잘 안 먹히고요. 열받으니까 잠도 잘 못 자요. 막 기분 나쁘고 억울하고 그래서 잠도 잘 안 오고 밥도 잘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열받아서. 조금만 저 사람이 막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으면 막 기분 나쁘고 힘들어요. 그럴 때고 있어요. 자, 그럴 때 누가 틈탄다고요? 더러운 영이 틈탄다고요. 더러운 땅의 운명이 또 틈탄다고요. 그러면 거기에 또 매여서 살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열받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열받았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그러면 용서가 일어나요. 그러면 뭔가 자기 마음에 여유로움과 평안함이 생겨요.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주님이 해결하셨으니 우리가 주님 의지하는 거야. 주님 붙드는 거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 아무리 이거 없애려고 해보세요. 계속 억울하고 화나고 열받아서요. 더 열받아. 승질나고. 근데 주님을 의지하면 열받는 것이 점점 열이 내려갑니다. 자, 열받는 것은 악한 영을 불러들이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요, 화만 안 내도 가정생활 잘하는 겁니다. 화만 안 내도 교회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화가 나기 때문에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엉망진창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화만 안 내도 반 이상은
잘 되는 거예요. 화만 안 내도 천국 가기가 가까워집니다. 근데 화가 그때그때마다 나죠. 왜 그럴까요? 교만해요. 자기 안 알아준다고 기분 나빠하고 억울하고 승질나요. 그러니까 천국하고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왜? 네가 교만한 거니까. 너의 자존심이 그냥 크니까. 너는 네가 왕이니까. 네가 주인이니까. 예수 그냥 안전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건 그거고 나는 나라는 거야. 그렇게 교만한 놈들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은요,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겸손하다가 은혜로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열병은 더러운 영하고 친구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요. 반대로 온유함, 여유로움, 평함, 이것은 성령과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유롭고 평안하고 화평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려고 하고 이런 건요, 성령님하고 친구예요. 성령이 뭐냐면 푸뉴마 하기오스입니다. 푸뉴마 하기오스. 하기오스라는 단어, 푸뉴마는 영이고 하기오스는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하다. 그래서 깨끗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영을 푸뉴마 하기오스, 성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잖아요. 더러운 영하고는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영을 그냥 끼고 같이 살 거냐, 아니면 더러운 영을 그냥 쫓아낼 거냐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하고 사셔야 돼요. 같이는 못 사는 거예요. 아니 그냥 원래 같이 살아왔는데요, 뭘 그냥 좀 같이 더 살면 안 돼요? 아니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도 같이 살고 싶어요?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셔야지.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은 깨끗한 말입니다. 깨끗한 말, 순수한 진리의 말하는 사람, 성령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깨끗한 말, 순수한 말, 거룩한 말을 하며 살자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화나는 말, 열받는 말 하지 말고, 조급하고 괴롭고 덜한 이런 말 하지 말고, 부정적이고 이런 말 하지 말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수한 말 하자 이 말이에요. 왜? 그게 푸뉴마 하기오스니까. 그게 깨끗한 영이니까. 그게 깨끗한 말이니까. 그게 성령이니까. 여러분 속에 성령이 이기셔야지. 성령으로 살도록 만드셔야지.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더러운 거짓의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반대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제가 말이라는 것과 영이라는 걸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면 더러운 영은 떠나간다. 반대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속에 봐요. 더러운 거짓의 영이 있다고 한다면 더러운 말씀이 같이 있는 거고 그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비워진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기름이 계속 채워지도록, 성령이라는 기름이 계속 채워지도록 하면 등불이 안 꺼져요. 근데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기름 등불 준비한 처녀입니다. 똑같이 열 처녀가 처녀예요. 아직 신부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기름을 준비했고 한쪽은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주님 그 신랑은 신부를 찾으러 오는 거예요. 기름 등불 준비한 자를 신부로 맞이하는 겁니다. 기름 등불이 계속 꺼져 가잖아요. 신부 안 돼. 음녀잖아요. 말씀은 알고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기름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기름 등불을 기름을 안 채우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나를 좀 천국 좀 데려가 주세요 막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너는 예수를 거부했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 등불을 채웠다, 기름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성령님이 들어왔냐 성령님이 나갔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이 네 속에 채워지고 있느냐, 진리의 말씀이 점점 없어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말씀이 들어오고 있느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고 있느냐. 자, 성령님이 네 속에,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의 깨끗한 성령의 말이 들어오고 있느냐, 아니면 더러운 영, 더러운 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기름등불 채운 여자들은, 이 처녀들은요, 신랑 기다리는 그 여자들은 기름등불을 계속 채우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계속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 그래도 좀 나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좀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이걸 알고서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속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을 막 우쭈쭈 해주는 설교 잘 안 합니다, 저는요. 그런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말이 있다, 요거 계속 듣는 게 이게 기름등불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10처녀 중에서 5처녀, 기름등불 준비한 5처녀, 진리의 말씀이 계속 채워져 있는 말씀, 그게 성령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반대로 기름등불 꺼져가는 5처녀, 진리의 말씀이 계속 소멸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야. 거짓의 말씀이 막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막 들어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자기가 주인 돼서 사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우리 속에 충만해. 자,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거짓과 더러운 영은 떠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렇게도 기도하셔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까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이 지금 오늘 말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말하란 말이에요. 그냥 뭐 되나 안 되나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면, 그렇게 어서 그렇게 말하는 걸 들어가지고 그거 배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그게 아니, 그런 수준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할 때는 이 더러운 말아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정에서 이 더러운 말들은 떠나갈지어다. 땅의 운명 이렇게 내려오던 그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인격적이기 때문에요. 그런 나를 열받게 하고 이 열병 나게 하는 이 열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말하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을 알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귀신이니까. 열받게 하고 열받는 것들은 내 속에 지금 이게 열받는 거, 화나는 거 이런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더러운 영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같이.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부분 다 승질나서 모든 걸 다 파토냅니다. 아시죠? 그런데 승질나지 않으면 다 연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조금만 부드럽고 조금만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면요 다 연합할 수 있다. 자, 우리 혼의 도적놈,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우리 혼을 도적질해가지고 영혼의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혼을 도적질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영은 도둑질 못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다 구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둑질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너의 생활은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혼은 뺏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영혼. 근데 문제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의 영혼이 멸망당한다는 거지. 너의 생활이 멸망당한다는 거지. 너의 땅의 운명, 그 삶이, 너의 가정의 삶이 무너진다는 거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사는 구원이 그 구원인데, 영혼의 구원. 그 삶이 영혼의 구원인데, 귀신은 우리의 영을 건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에 역사합니다. 우리의 혼. 그래서 몸을 망가뜨려요.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이게요. 귀신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더러운 말, 더러운 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도둑질 당하면 안 돼. 그 혼이, 여러분의 혼이 도둑질 당하면 안 된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다른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거룩하게 만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 더러운 말, 더러운 영이 있고 깨끗한 말, 깨끗한 영이 있습니다. 자, 어느 것으로 살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뭘까?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너 구원받아라 이거예요. 자,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 있다 그랬죠. 자, 이 모든 구원을 네가 예수님 안에서 받고 있어야 된다. 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입니다. 너 구원받았냐? 너 태어났냐? 너 거듭났냐? 그러면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와. 내가 너 보호해 줄게. 최사무엘 목사한테 그냥 그 내 종이거든, 내 노예인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냥 최사무엘 목사를 그냥 괴롭혀서라도 말씀을 그냥 너한테 잘 그냥 양식을 먹여줄 테니까 교회 생활 잘해. 저 노예 같은 이 최사무엘 목사를 내가 맘대로 내가 그냥 다뤄가지고 너 좋게 만들어 줄 테니까 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종을 세우는 거야. 형편없는 이런 종 같은 놈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유익하게 하려고, 여러분 살리려고. 나도 한편으로는 주님에게 양이지만 사명을 가질 때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다시 베드로를 불러놓고 예수님 뭐라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내 양을 대신 쳐줘라. 그러잖아요. 그게 제가 맡은 사명입니다. 저도 주님과 개인적으로는 양이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함부로 다루시는 주님의 노예요, 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들을 증거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을 주님은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계속 이어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결국 우리 교회도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된다. 주님의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귀신들도 하나님 믿고 떤다. 귀신보다 더 나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귀신이 할 수 없는, 귀신보다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진 자가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생활 가운데 예배하는 자, 예배 가운데 생활하는 자, 이렇게 하는 자들은 귀신이 넘볼 수 없는, 귀신보다 더 나은 수준의 믿음을 가진 자이다. 영혼 구원의 삶. 그래서 육체로 살아가는 그 음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성령의 신부 같은 그 믿음에 순종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정도? 그건 귀신들도 믿고 떨어. 그건 믿음 정도는 귀신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믿음을 행하는 것은 귀신이 할 수 없다. 유일하게 성도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다. 귀신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구원과 교회 생활입니다. 이것이 천국 생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에 순종함이 따라오게 하옵소서. 깨끗한 말씀, 깨끗한 소유의 그 영을 우리가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영 안에서, 그 말씀 안에,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까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열받게 하는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유함과 평안함과 행복함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천국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가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두 손 높여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쩌면 더러운 영 가운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둠에 묻혀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깨끗한 영이 우리를 지배하셔야 합니다. 깨끗한 영,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 속에서 가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옵소서. 나의 모든 땅의 운명을 끊어버리고 하늘의 운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두 손을 베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